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17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요? 잘 지내셨군요. 전 김연아 때문에 잘 못 지냈는데. 네. 자, 인터넷에 서명하는 것도 해보고 이런 거 다 해봤지만 그걸 그렇게 하는 거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예전에 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금메달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김연아에게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끝났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인생의 한 전반부가 끝난 그런 것에 대한 감회가 아주 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살지 좀 구경을 하겠지만 이게 그 아마추어 선수로서 올림픽을 참가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하는 거지만 여전히 피겨 스케이팅을 그만하지는 않겠죠, 설마. 예, 연하의 어떤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걸 볼 수는 있는. 대신 이제 우리는 TV에서 보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주고 보러 가고 그런 일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이제 올림픽에 응원하고 이런 일은 아마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이제 어떤 부담감을 떨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울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던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점수는 자기는 상관없다. 그냥 이게 끝났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그런 감정에 있어서 울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연하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연하의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김연아가 나는 괜찮다. 점수 신경 안 쓴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은 뭐 때문에요? 자기 마음 때문에 이제 서명하는 것도 하고 글도 올리고 화나고 뭐라고요? 러시아를 뭐라고? 아시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거꾸로 하면 러시아가 거꾸로 하면 아시러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올림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도 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 끝나는 어떤 시점 안에서 우리가 그 올림픽이라는 그런 개념을 그 올림픽을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근데 우리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치 나인 양 감정을 이입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입이 연합 문제처럼 지나치면 또 이렇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또 무덤덤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선을 잘 분명하게 여겨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김연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은메달 땄다고 뭐 슬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한 부분을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닐 때 무엇인가 감정이입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이입이 올바른 대상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기준을 찾고 올바른 대상을 찾는 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막 연합 문제에 막 흥분하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막 흥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무덤덤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게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느냐, 정말 자기 일로서 올바른 그런 목적을 찾아가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겨자씨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겨자씨를 혹시 본 적 있나요? 저는 신학생 때 제 친구 동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면서 겨자씨를 이제 책갈피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만든 그런 걸 그때 처음 봤는데 정말 조그매요. 후 하고 불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조그맣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요?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다가 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죠? 좀 약간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요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뽕나무를 바다에다 심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봤을 땐 이 겨자씨에 대한 어떤 비유를 예수님이 좀 여러 번 하셨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이 겨자씨에 대한 믿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 믿음은 조금 제자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마음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께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냥 제대로 잘 해석만 해도 이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병호야 잠깨. 병호야,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병호야, 눈 떠. 날 봐야지. 자, 원서가 병호 뒤에 좀 앉아라. 병호 뒤에 앉아, 뒤에. 고개가 숙여지면 좀 툭툭툭툭 쳐줘. 자, 병호야, 내가 사랑해서 그래. 응? 병호가 좀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야, 니들이 믿음이 조금만 있었어도 이 뽕나무 들어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큰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 근데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종이 밖에서 막 밥 메고 양치고 이러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 종이 딱 들어오면 수고했어, 그래 너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왔니? 내 밥 차려라. 왔니? 나 수정 들어라.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인이 다 일이 끝난 다음에서야 자기 일을 하는데 이 종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살펴보고
성경의 앞뒤에 이 제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볼 때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끌고 다녀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 옆에서 막 바디가드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막 다가오면 막 밀치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우리 심벌어 옆에 다니는 애들처럼. 자,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푸는데 왠지 자기들도 그걸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막 능력을 베푸는데 왠지 자기들도 그걸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좀 주십시오. 이 얘기는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에게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내가 하는 능력처럼 그보다 더한 것도 산도 옮기고 뽕나무도 막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고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니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니들 거들먹거리니? 니들 왜 이렇게 막 어깨 이렇게 세우면서 사람들 앞에서 힘주고 다니니? 너희들이 지금 내 옆에 있어서 하는 일들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너희들이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니들이 할 그런 부분만 하는 거다. 근데 니들이 뭘 더 받고 싶어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엇 떠받침을 받고 싶어가지고 믿음을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믿음 요만큼만 있어도 할 수 있는데 니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갑자기 의문스러워졌어요. 난 뽕나무를 막 뽑아서 바다에 심을 능력이 없는데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죠? 나도 못해요. 그렇죠? 산을 어떻게 옮겨요? 믿음이 있다고. 못해요. 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도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오늘 성경은 쭉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어서 이런 얘기를 적고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휴 불쌍하구나. 너희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나았다는 걸 보여줘라. 아직 낫지 않은 상태인데 나았다는 걸 보여줘라. 이 사람들 제사장에게 향해서 갔어요. 아직 안 나았는데 나은 걸 보여줘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는 길에 나음을 입었어요. 와, 그냥 길을 가면서 가는데 나음을 입은 걸 발견을 했어요. 근데 9명은 제사장에 갔는지 또는 자기 집에 바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1명만 예수님께로 막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막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 감사함을 표했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나음을 입은 애들은 10명 아니냐? 9명은 어디 갔느냐? 너밖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했어요.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내 믿음이 있어서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고와 믿음이 있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과연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꼭 제자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렇게밖에 알 수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땅에 어떤 왕국을 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너희의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너에게 뭔가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수차례, 여러 차례 성경에는 뭐 한 대여섯 차례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르쳐 주셨겠죠. 맨날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또 이해를 못했으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느 때는 예수님 막 한쪽으로 막 몰고 가서, 자,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나이 차가 별로 나질 않아요. 30살부터 사역을 하셨는데 베드로도 그쵸? 장모도 있고 결혼도 했고 뭐 그런 어떤 나이대를 보면 나이 차가 그렇게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것들 안에서 원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구석으로 몰아가서 막 윽박지르듯이 도대체 지금 왜 이럽니까? 당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윽박지를 정도의 그런 어떤 관계였어요.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뭘 바랬냐면 이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높은 지위를 받을 건지 네가 높은 지위를 받을 건지 서로 얘기했어요. 제자의 엄마는 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이 땅에 무엇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무슨 대신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던 사람들이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예수님이 뭔가 이 땅에 왕이 되길 바라는데 왕이 되려고 그러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 땅에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는 재판장에 고소를 하고 고소한 가운데서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베푼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짠 하고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과 달리 재판장에 가신 예수님은요, 아무런 말도 하질 않았어요. 아무런 기적도 베푸질 않았어요. 그러자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깨닫고 돈 받고 이렇게 고소했던 팔았던 것으로 돈 갖다 주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목을 매달고 말았죠. 자기의 생각과 뜻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어떤 목표를 따라서 예수님을 옆에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요만큼의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는데 너에겐 믿음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머지 9명은 고침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디겠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음을 받았고 내가 고침을 받았고 내가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능력이 나왔구나.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새롭게 살게 해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던 거죠. 차이가 뭔가요? 제자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왔고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얘기를 들었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구나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겨자씨에 대한 어떤 설교를 많이 할 때 겨자씨가 요만한데 나중에 크면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 요만한 믿음 잘 키워서 큰 나무가 되도록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나무가 돼서 큰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과연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거예요. 솔직히 저에게 있는 것도 겨자씨만한 믿음. 왜요?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는지 뒤돌아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뭘 비교해서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얼만큼 잘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작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 하지만 그 아주 작은 거, 이 작은 걸 어떻게 해요? 날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병호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병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오면 되는데, 그치? 병호 어젯밤에 뭐 했어? 혹시 7시에 만난 그 친구와 함께 밤새 게임한 건 아니지? 응? 원사가 어깨 좀 주물러줘라. 좀 아프게. 자, 우리 병호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둥이 될 거잖아요. 이제 1, 2년 있으면 막 그 회장도 하고 막 이제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제목인데 키워야죠. 말씀도 막 심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깨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호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호 안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침에 서두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엄마 때문에 나오고 선생님 때문에 나오고 뭔가 교회를 안 나가면 일주일간 막 뒤가 찜찜한 그런 어떤 찜찜함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이런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는 소리도 안 들리고 대답도 안 들리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서 오는지. 여러분이 잘 살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뭔가 좋은 것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단지 하나 작은 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 하나를 아는 것만으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십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심겨질 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심겨지면 예수님이 산도 옮길 수 있고요. 예수님이 막 뽕나무도 바다에 심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품었을 때 우리의 삶도 능력이 되게 하고요. 우리의 삶도 평안하게 하고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 삶의 목적에 심고 내 삶의 환경에 심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라는 내 자신의 노력에 심기 시작하면요. 그게 어디 갔어? 훅 하고 불면 사라지고 안 보이는 그 겨자씨 믿음이 내 주머니 속에 먼지가 되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디 떨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한 거 하나 예수님에게 심으면요, 놀라운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영국에 잔 월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 아주 인생을 될 대로 사는,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오랫동안 집착하는 법이 없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방랑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우연히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에게 설교를 듣다가 큰 변화를 겪게 됐대요. 근데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항상 겨자씨를 담고 다니면서 조그만 어디에 담아서 담고 다녔겠죠. 항상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마다 그걸 꺼내서 항상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봤대요. 나중에 아주 큰 실업가가 됐어요. 그리고 71세에 은퇴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어떤 자기를 공작을 받았는지 백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꺼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겨자씨가 언제 나무가 될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겨자씨가 요만한 믿음이 있어도, 요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 요만큼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거 믿는 거 하나만 있어도 그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심겨지면요, 여러분은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정말 혹시 모르죠? 산을 옮기라 그래서 옮길 수 있을지.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산보다 더 크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고 예수님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들로 넘고 이기고 없애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주 겨자씨 같은 믿음. 내 삶을 내가 막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이 필요해요. 매우 작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목적으로 내 능력으로 쫓아가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삶이 되죠.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 심겨지면요, 여러분 놀라운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심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심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내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믿음을 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직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만 만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정원석 학생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시면 주보를 확인하시고, 자, 이름이 불리니까 눈이 땡그레지는 우리 원석일 분이, 자, 주보에 이름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은데, 자, 헌금 위해서 예물 드릴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처럼 두 가지. 드린 예물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에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기도 두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한 가지는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아주 귀한 것에 쓰여질 수 있게, 또 드린 손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축복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잘 기억합시다. 자,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 후에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밤새 공과 공부할 예정이니까 가지 마시고 지하에 모여서 함께 공과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신방 날짜는 우리 선생님과 상의해서 우리 목사님께 또한 선생님께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신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3월달 생일 파티 하는데요. 우리 생일자 만든 친구들 우리 5명인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생일 되는 날 많이 축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하는 친구들 또한 새학기 하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학기 또한 새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신방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선생님과 목사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제공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하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잠깐 나누는 거니까 여러분들 신방 시간 좀 이렇게 담임선생님하고 나누셔서 시간을 정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함으로 1,000번제로 또한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 이 많은 예물을 성경으로 드릴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귀하게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해결되어지고 나음을 입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주님에게 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